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76쪽 공독해 드립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특송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의
오늘 특송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천재 씨 하실래요? 네, 할렐루야. 무반주로 역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인사까지만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나의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 못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암송했던 그런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와서 하는 게 좀 쑥스러워서 많이 망설였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오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특송하실 분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때는 우리 백창호 집사님 색소폰 소리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김용 집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2월 달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받으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받고 주시는 거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지혜의 책인 거,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지혜의 책으로 늘 저들이 읽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 안에 인간의 나이에 따라서 인생을 7단계로 나눠진 부분이 있어요. 1단계는 한 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한 살을 맞이했을 때 그 한 살배기의 아이를 우리는 임금님처럼 이렇게 또 받들잖아요. 그래서 1단계 한 살은 임금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모든 아기들을 왕처럼 이렇게 모시고 달래고 오르고 비율을 맞춰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1단계는 한 살 왕처럼 이렇게 대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2살은 돼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돼지. 왜냐하면 이때는 아이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할 줄을 몰라서 말이죠.
그래서 마구마구 무엇이든지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고 그 주무르던 것을 입에 넣고 막 그러는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2단계 인생의 부살은 돼지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열사를 양이라고 그럽니다. 양.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면서 멋을 부리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10살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열사를 3단계 양이라고 그런다 합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18살인데요. 이때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말. 왜냐하면 크게 자라서 자기의 힘이나 자기 어떤 재능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4단계 18살을 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 당나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결혼한 시기를 5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당나귀라고 그럽니다. 결혼한 가정은 이제부터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짊어져야 한다.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면 서로 부부가 무거운 짐을 어깨다 짊어지는 그런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단계는 결혼하는 그 시기, 이 단계는 당나귀는 짐을 많이 싣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6단계는 중년, 개라고 그럽니다. 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윗사람 눈치 보고 꼬리치고 아향을 떨면서 호의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년은 개다. 이런 것을 인생의 6단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단계 노년은 원숭이라고 그럽니다. 원숭이. 늙어서는 어린이로 되돌아가서 모든 사랑받기를 이렇게 원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그러한 시기를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이 탈무드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내용에 보면 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당나귀처럼 걸어가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인생이 내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개처럼 비굴할 정도로 꼬리를 치고 다녀도 내 가족들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한 뒤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살고 싶은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그래서 이렇게 7단계를 나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나 재주를 부리는 젊은 원숭이에게만 이렇게 몰려갈 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원숭이에게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그렇게 고독한 존재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도 결국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홀로 태어나서 철저하게 홀로 살다가 철저하게 홀로 죽는 그런 고독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죠.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가 아이를 낳고 같이 살아도 분명히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고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밖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그들 앞에서 비굴하게 어떤 모습으로 아양을 떨고 집에 오는지 그 가족들은 같이 살아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프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플 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고독한 삶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이 고독한 존재로 살다가 가는 것인데 이 고독한 인생 속에 엄청난 기쁨과 평안과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28절까지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기뻐하는 이유,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고독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 제자들과 같이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면서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을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 그날에,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려지는 날이기도 한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종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말. 종말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물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인생의 죽음의 직전에 놓여서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작별을 인사하는 마지막 유언하는 사람이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뭘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의 그 종말,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물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 동안에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메시지가, 복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올 날이 바로 그날인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날, 그날이에요. 그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날, 그때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느냐? 지금은 그것을 물어야 되지만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느냐? 이걸 물을 필요 있겠습니까? 다 열려져 있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될 것이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스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제자들이 그러한 기쁨을 빼앗길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본문 23절 하반부에서 24절까지 연결될 이 부분을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받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매우 기쁨이 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 이런 기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3절 24절에서 말씀한 대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었으나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된 장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구할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지구 반대편에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특권이죠. 기도는 그래서 감사한 일이지 결코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깨달음이 없으니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또 그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뭘 부모에게 와서 달라 그럴 때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전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전제가 되어 있죠. 우리가 구할 때 전제가 있어요. 그리하면 이룬다 라고 하는 그 전제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잖아요. 우리 인생에 폭풍이 일어올 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갑자기 폭풍이 다 마술과 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잘 견디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폭풍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안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버텨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결국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는 것들이 위안이 돼서 얼마든지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게 전제잖아요. 그 앞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상황이 갑자기 바뀌고 평탄해질 때도 있지만 대개는 상황은 똑같은데 나는 괜찮아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안 괜찮았어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가득했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져.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34절 열어줘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간구하시는 자냐. 믿어지나요?
믿어져야 돼요. 이 사건이 바울처럼. 지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셔. 기도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구하고 계셔. 지금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핍박과 환난 속에 들어가도 그는 바울은 담대하여 감옥 속에 들어가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감옥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유가 아니라 밝히 말씀하신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가 아니라 밝히 말해줄게. 우리가 어떤 좌석에서 몇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 그래서 사실은 2차 저차에서 이런 거야.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하듯이 재해석을 해주듯이 주님은 이제 비유가 우리들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밝히 우리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이러한 깨달음과 기도의 특권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볼까요?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앞부분 속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참 특별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7번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표적이 7번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7번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7번, 그리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도 7번, 그리고 나는 뭐뭐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이런 형태로 말씀한 것이 7번. 그래서 일부러 777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요한복음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 나는 뭐뭐다라고 하신 것이나 표적이나 신앙 고백이 딱 7번 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기록하기를 그렇게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러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777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뭐래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떡이래요. 생명의 떡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뭐래요?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0장 7절 한번 볼까요? 거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선한 목자다. 아멘. 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뭐라? 참포도나무요. 예. 이렇게 7번을 나는 뭐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이건 다 비유잖아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더라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의 이 비유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난 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불가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땅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땅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땅의 것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갖고 싶은 것만 바란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주고 싶은데, 이들은 높은 자리, 명예, 자신들이 사는 자리가 어렵지 않는 그러한 생활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생각하면 그 일을 못해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못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시면 가장 가깝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그 밑에서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다. 오직 그 생각밖에는 제자들이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싸웠어요. 자기가 더 큰 자라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때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사건 이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전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셨더라도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 훈련하시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죽임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비유는 당시 랍비들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사용하는 방법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여도 내 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심의 왕이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신들의 야망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너무 실망하고 낙담하고 두려움이 커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놀랍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환경이에요. 더 가혹하고 더 많은 핍박이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도 숨고 도망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말씀을 깨달아야 신이 나고 기뻐하고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또 다른 특권인 기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날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의 날을 가리켜요. 이제 그 날이 되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직접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전혀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면 돼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알듯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그리고 이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이렇게 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다 갈라져서 열려버립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것을 상징해요. 바로 그 말씀을 미리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말씀.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라고 하는 이 비유가 실현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앞부분 속에서 우리가 봤지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시니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고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못 써먹는 안타까움이 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 조건으로 보면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7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뭘까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아론 계통이 아니라 돈을 써서 되거나 로마가 임명해서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진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받게 하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람이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겠어요? 다만 얼마나도 뭔가 좀 요청을 하면 줄 수 있는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사람이 될 때 가능해요. 오늘 보면 2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순종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거기에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관계, 이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으신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말하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좀 냉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얼마 동안이나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셨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잘 이루고 계셨나요? 여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성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어려움이 왔다고, 내가 아쉽다고, 내가 지금 급하다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꼭 안 이루어진다, 안 들으신다는 것보다도 그만큼 기도해도 안 되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해 주실 만큼 이 사랑의 관계가 깊은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왔는데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이루어지실까를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주님과 늘 관계를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얼마나 기쁨을 주겠느냐고요. 우리도 자녀들이 있지만 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그렇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좀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좀 덜 사랑하는 자녀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가 와서 내게 뭘 찾을 때 그 관계를 잘 해왔는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공부를 잘해. 이웃에 나가면 저 자녀 때문에 내가 막 사람들 앞에 그냥 자랑거리가 돼. 그 자녀가 뭘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줄 부모 있겠어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번 보고 마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오늘 본 내용에 대한 종결론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잖니? 너희도 이겨야지. 이번 한 주 동안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하는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와서 기도해도 다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응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해결해야 할 그 문제를 안고 와서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내가 너희 형편 사정 다 한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한 주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